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어떠십니까? 예. 제 시선을 회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멘 하면서 네, 그 말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중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와 그리고 교회들에게 맡긴 소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상명령,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궁금한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제자라는 말은 명사로 쓰였을 때 무엇을 배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로는 그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스승과 똑같은 사람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내하면서 그는 예수의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은 단지 배우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이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동일했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장 에베소 2장이 교회에 대한 3장도 계속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됨과 제자로서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것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내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서신에 와서 이 구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영적 지식을 바울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것을 성령의 계시로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들인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영적 지식을 4절에서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적 지식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을 했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특권들이 어떠한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다르게는 교회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한 사람인데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대한 얘기, 또 그 구원의 영적 지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나무꾼이 상점에서 광고 하나를 봅니다. 이 전기톱이면 2시간 안에 나무 5그루를 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점에 들어가서 이 나무꾼은 그 톱을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도 1그루밖에 베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점에 가서 다시 따진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을 팔 수 있습니까? 상점 주인이 그 톱을 받아서 모터를 둥 키니까 소리가 나고 전기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꾼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까? 나무꾼은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냥 그 톱으로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까 잘라지지 않아서 그런 애를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이처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그 좋은 톱으로 하루에 1그루를 베는 행동을 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영적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저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알아야 한다. 내가 구원의 영적 지식을 안 것처럼 너희들도 그냥 구원받았다 이러지 말고 그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의 영적 지식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이해하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애플의 처음 CEO는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가 가진 아이폰에 대한 경영 철학 중에 하나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핸드폰이었습니다. 하지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고 팀 쿡이 CEO가 되고선 그때부터 아이폰은 갤럭시처럼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그 버전마다 꼭 항상 맥스 버전이 나오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아이폰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잡스와 팀 쿡의 경영 철학이 다릅니다. 만약에 잡스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서로의 경영 철학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충돌이 존재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이 경륜이 좀 전에 말한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한 그분만의 철학을 갖고 계시죠. 그분만의 경영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잡스와 팀 쿡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 마인드가 충돌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나의 경영 마인드는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와 결국에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이 그대로 살아있고 더 강할수록 그 좋은 전기톱이 하루에 1그루도 베지 못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인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이 드물 것입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남긴 하겠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후반부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죠. 그들의 구원의 영적 지식이 쌓이고 알아가기를 위해 우리도 매일매일 이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매일매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그 구원의 영적 지식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구원의 비밀, 구원의 영적 지식, 제가 얘기하는 이 구원의 영적 지식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정정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저기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영어로는 미스테리로 쓰여 있습니다. 원어로도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숨기는 거죠. 숨겨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신비는 깜냥이 안 돼서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가 돼서 지식이 차서 드러나게 되는 게 신비죠. 그리고 그걸 알게 될 때 와, 놀랍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비입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번역이 비밀로 쓰였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냥 비밀이라고 말할 거예요. 굳이 신비라고 말하지 않고. 하지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 먼저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제자로서 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방인 교회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한 몸이고 너희도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인데 여기 지체라고 했던 말이 새 번역에서는 한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지체예요. 예수의 한 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즉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죠. 어떤 게 신비로운 거냐면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삶?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지. 내가 예수의 일부분이 되고 심지어 예수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하나 되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일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 아니냐? 근데 너와 내가 하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너도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 강화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동일시하는 한 몸이 되어지는 이거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걸 신비롭게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비로운 일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신비로운 일을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것처럼 이 신비로운 일은 성령께서 믿도록 해주시는 영역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비로운 일을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믿도록 해주시는 일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3차원적인 우리가 4차원, 5차원적인 존재, 그 이상 차원의 존재하시는 분의 존재 방식을 이해한다? 못하죠. 그냥 언어로 하나님께 풀어주셨을 뿐이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것을 믿도록 해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신비로운 일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지식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이 구원의 지식이 이해되고 제자로서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함께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되는 게 같이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됐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저 불편한 저 사람이 하나 되어서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일, 이게 신비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불편한 사람과 샬롬을 만들고 평화롭게 나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편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나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 육체의 본성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거기까지입니다.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여기서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을 샬롬, 평화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와 원수되는 사람과 샬롬을 만들어 가는 거, 만들어 가야 하는 거, 그것이 그렇구나라는 걸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의 삶의 중심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이 제자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영성, 바로 용서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인데 선뜻 저는 제자로서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담의 영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가능해요. 하나님께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제자의 영성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딱 거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삶이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애써서 그 원수와 샬롬을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그걸 머리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흘러가는 맥락 가운데 가장 중심에 흘러가는 수맥과 같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 계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맨정신에서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걸 기뻐했겠습니까? 기꺼이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된다.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중보할 때 반드시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필요성과 갈망과 절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 못 이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자, 성령이 계신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 교회는 성령의 역사라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살기 원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거, 그건 바로 구원의 지식 쌓여야죠. 용서해야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만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광야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누구를 용서하는 거 내 힘으로 해야지. 나에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예수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랑만큼 내가 해봐야겠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때까지 뛰어넘지 못한 게 저거구나.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